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르침의 전승이 사람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가르침의 전승이 사람 삶을 안전하고 또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제가 가르침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에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거 포함되고 또 교회학교 교육 포함되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지혜, 지식 또는 가문의 전통, 가훈 또는 한 국가나 문화권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인식과 문화의 흐름, 이런 거를 모두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또는 한 국가나 사회 집단 또는 더 넓게 한 문화적인 집단에 이르기까지 세계관, 인생관, 그 가치가 전승되면서 비로소 존속하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오늘 저는 참 그 오래된 가르침, 우리 성경 역사의 전통에서, 하나님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핵심적인 본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내용에서 제가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가르침과 연관해서 우리 하나님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중심 구절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4절부터 9절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4절부터 9절은 저 유명한 쉐마 구절입니다. 쉐마, 이 히브리어는 들어라, 이런 명령형 동사입니다. 4절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쉐마, 들으라,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를 제목으로 붙여서 쉐마 구절,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자, 이 구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절에는 기본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자, 이게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6절 7절 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같이 모시고 식사도 하고,
어디 몸이 편찮으시면 잘 살펴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또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한다, 또는 남녀 간에 어떤 사랑을 한다. 그러면 뭐 사랑한다 할 때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게 그려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전하며 산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8절 9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은 두 눈썹 사이를 말하지요. 여기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교 신앙에서는 이 8절 9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전통적인 정장을 할 때는 여기 손목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특별히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구절을 기록한 이런 끈을 이렇게 메고, 그리고 조그만 상자를 끈에 달기도 했고, 그 상자 안에는 이 신명기 말씀을 저 종이에다가 쓴 거를 돌돌 말아서 그 상자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도 줄로 그렇게 해서 상자가 요 가운데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성지 순례를 뭐 이스라엘 그쪽도 하고 뭐 또 터키도 가고 또 종교 개혁제 유럽도 갔죠. 코로나가 완전히 좀 빨리 끝나야 성지 순례 그 훈련을 계속할 텐데, 옛날에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어느 집이나 거의 예외 없이 집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 메주자라는 게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메주자. 뭐 우리나라 메주하고 발음이 같고 뒤에 자자가 붙는데, 근데 그 메주자는 이렇게 조그맣게 길다랗게 생긴 건데 그 안에 종이를 돌돌 마른 게 들어 있어요. 그 종이에는 역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 또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메주자입니다. 메주자는 히브리 말로 문설주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걸 한번 손을 이렇게 대고 그거를 자기 입술에 이렇게 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지요. 오늘 여기 쉐마 9절에서 2절은 하나님 사랑하라 명령.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 묵상하고 자녀 후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8절 9절 2절에는 최선을 다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손목에도 또 이마 미간에도 또 집 문설주에도 어찌 되든지 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주가 새로 태어나거나 또 손주가 계속 자라고 한참 손주 뭐 신경 많이 있을 때 당연하죠. 어느 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보면 손주 사진으로 전부 다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의미하는 어떤 물건 또는 사진 그런 게 온통 여기저기 있게 마련이지요.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자, 쉐마 구절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구절 1절부터 3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규례 법도 뭐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런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준 거다.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참 오래된 이 말씀에는 가르쳐야 된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 안에 배운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운다, 이거는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르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삶에서 순종순명하고 실천한다, 삶의 변화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너와 내 손자들이 잘 살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그 복이 거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 이 성서의 가치관 세계관이 가문의 대를 이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 종교를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는 여성이 사실은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또 힌두교라는 종교에는 오늘날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계급이 구분되어 있고 불가촉 천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게 이제 힌두교 문화권에 그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종교 또는 여러 가르침 중에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와 문화를 흘러온 자유,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이 가치를 담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 가정 가문에 이 멋진 가치관, 이 복이 넉넉하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듣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세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한다. 사람이란 존재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는 살아가게 하는 모든 그 사람의 존재에서 사령탑이, 그게 마음입니다. 요즘에 전부 다 첨단 IT 기술로 이런저런 제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자동 청소기, 거기에서 딱 하나만 빼면 자동 청소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칩, 그거 빼면은, 반도체 그거 빼면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모든 요즘 물건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비유하자면 사람이란 존재에서 사람을 사람에게 만드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말하게 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사령탑, 반도체에 해당하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는 형식으로는 잘하는데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신앙을 책망하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다해야 됩니다. 자, 마음이 있죠.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어떤 인식을 합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 마음이 활동하는 거, 어떤 방향으로, 그걸 가리켜서 뜻이라 그래요. 우리 한자어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알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가계력에 당뇨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가계력에 갑상선이 안 좋은 분 계십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50도 되지 않아서 다 두 분 다 당뇨 걸리고 그랬어.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우리 부모님 다 가계력 당뇨가 있어서 나도 잘못 관리하면 당 걸리지. 잘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있지 운동도 안 해. 먹는 거 입에 땡기는 대로 그냥 마구 먹어. 그러면 그건 뜻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은 있어요. 근데 뜻,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으면 안 돼요. 뭐 생각만 있으면 생각대로 다 된다. 그러면 세상에 못하는 일 없게요.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게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의지, 뜻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한쪽 방향으로 꽉 하고 움직이고 헌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걸 뜻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새기고 자녀 후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근데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도 가운데 조그만 상자를 달고 집 들어갈 때도 거기에 말씀 성경 구절 써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근데 겉으로 돈 안 쓰고 시간 안 내고 그리고 정성 안 들이고 그거는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아주 겉으로 전혀 표현 못하는 갱상도 사람들도 진짜 사랑하면 표현해요. 사랑하면서 돈 안 쓰면 거짓말이지. 사랑하면서 시간 안 내면 거짓말이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는 우리 손녀 손자 사랑해. 그러면서 돈 하나도 안 쓰고 선물도 안 해주고 어디 손자 보러 가는데 그냥 화상으로 보면 되지 뭘 직접 가서 봐 시간 아깝게.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 이게 내 삶에서 겉으로 보이게 표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얘기 많이 들은 표현인데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 세 개가 딱 맞아 들어가는 꽉 맞물려 있는 아주 완벽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하고 연관해서 정확하게 성경 표현으로 마음, 뜻, 힘 요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소개된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죠. 근데 성경이 기록으로 그 사람은 마음, 뜻, 힘을 다해 사랑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겠죠? 맞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 요시아 왕 때 남왕국 유다에서 요시아 왕 때 큰 신앙의 부흥이 있었어요.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말씀을 묵상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성전이 좀 낡아서
그거 좀 수리해라 지시했는데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신명기 말씀, 신명기 법전이 발견된 거예요. 왕한테 와서 보고하고 그거 한번 뭐라고 써있나 읽어봐라. 근데 쭉 읽는데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는 거를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전체 나라 국민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 말씀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아주 중요한 분이죠.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를 사랑한다, 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는 뭐 어떤 취미, 그거를 굉장히 깊이 빠지는 것,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지요. 근데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의 속성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오직 하나를 향해서 나 전체를 몰입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은 이런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거기에 질투가 같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에 하나님의 질투가 이 담겨 있는 찬송 가사가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하여튼 저는 못 찾았는데, 얼핏 생각해도 저도 신앙생활 한 게 40수년을 했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질투 이런 찬송 가사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4절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리는데 이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10계명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10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그 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며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이리 와라.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왔어요. 내 형제 자매 친족들 다 베라, 죽여라. 그래서 그날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 참담한 사건을 겪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가 돌판 2개를 준비해서 다시 산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34장 14절이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몇천 명이 비참하게 사륙을 당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절절하게 아주 그냥 깊숙하게 새겨졌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40년 뒤에 다시 이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자, 신명기 4장 24절, 6장 15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 전체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로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옛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전해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5절. 오늘 설교 본문이 6장 1절부터 9절이잖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이 여러 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진노하셔서 모세, 너하고 내 가족 후손은 내가 보존하는데 너 옆으로 비켜라. 내가 이놈의 백성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나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 맨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설교하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겪었지 않느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평생 그 분야를 아주 애쓰고 그 분야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크게 성공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IT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그러면 IT 쪽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특강한다. 그러면 몇십만 원 내고도 그거 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분야에서 아주 성공하신 분, 그리고 존경하는 분, 그런 사람 얘기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평생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막, 성막을 만들죠. 근데 회막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하자면 비서실장, 보좌관이 있지요. 늘 모세를 옆에서 보좌했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나갔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몇천 명을 칼로 벨 때 여호수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을 만들어진 뒤로 모세는 하나님 만날 때는 회막에 있었고 또 백성들한테 가고,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알았고, 하나님이 무섭게 두려우신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당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평생 겪어봤어요. 그 사람이 겪어봤다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해 본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다 겪어봐야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겪어보고 싶으셔요? 정 그러시면 그러시든지. 여러분, 사람이 직접 체험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데 직접 체험을 모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그거 체험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평생 다 겪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평생 다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평생 다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분들의 삶의 간증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걸 자녀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거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의 이 통로, 이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그 길에 하나님이 풍요로운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